师兄们好，几位在德国修行的几位在家师兄代默学向正觉法师请示几个问题，下面我就代师兄们向法师请法。第一个问题，普门品中为什么观世音菩萨第一次不受无尽意菩萨的供养，后来又受了？스님 안녕하세요. 네, 현재 독일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는 여러 거사님들 그리고 보살님들이 저를 통해서 스님께 대신 청법을 해달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보면 무진이 보살이 관세음 보살님께 공양을 올렸는데 처음에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거절을 하셨다가 두 번째 이제 받으셨다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관세음 보살님께서 무진이 보살님의 공양을 거절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제자들이 해외에서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과 또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우리 제자들이 일주일 동안 전부 다 모두 열심히 동참해줘서 먼저 너무 감사하다고 스님이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首先，正觉法师向各位弟子们表示感谢，感谢各位弟子们都全心全意为在疫情中受难的众生们，还有在世界各地饱受着一些折磨的众生们，就是为他们真心的祈祷，给他们回向。 관세음보살님이 겸손해서 뭐 그렇게 또 안 받았다, 뭐 이렇게 하는 제자들도 있고 했었는데. 이걸 우리가 경전을 볼 때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각각 풀어서 또 경전을 자기 나름대로 풀어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관세음보살께서 우리가 보시에는 우리가 보시하고 첫 번째 이거를 설명하려면 보시와 공양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돼. 首先大家就是在读诵过程当中，对就是自己想了解的问题，在群里就是做了一个纷纷的做了讨论。有的弟子们就觉得是因为是观世音菩萨是谦虚，所以第一次拒绝了无尽意菩萨的供养等等，大家都说出了自己的建议。但是我们读经的时候呢，我们一定要深思，我们一定要用心去读。那首先要给大家解这个问题的时候，首先让大家得要明白，我们要明白布施和供养的差距。 첫 번째, 우리가 뭘 갖다가 보시라 그럴까? 우리가 사람들이 보시하고 공양을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게 아니에요. 第一，布施和供养其实是不一样的。那什么叫布施呢？ 우리가 보시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 세상 누구에게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푼다, 나눈다, 이것을 가지고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떤 것으로 하든 물질로 하든 뭐 아니면은 법으로 하든 모든 것을 갖다가 나누는 총체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布施可以说是一个总体的概念，你拥有什么物质也好，你拥有的东西在跟世界的任何需要帮助的人给他们分享，那就是一个布施。 부처님께서 초기에 이제 우리가 암경이라든가 이제 초기 경전에서부터 쫙 오시면은 보시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佛陀在早期的经书当中也都讲过什么叫布施，那阿含经里也提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처님께서 하신 이 보시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두 가지 보시를 또 설하신 것이 있고, 세 가지 보시를 설하신 것이 있고, 네 가지 보시를 설하신 것이 있고, 또 이 칠제시 이제 일곱 가지의 보시에 대한 것을 또 설한 것이 있습니다. 那释迦牟尼佛在讲什么叫布施，讲到布施的时候呢，
也把布施分为2种，也有3种，也有4种，也有7种。然后呢，对7种就是各个种类的一个布施都给了一个开示。 두 가지 보시를 갖다가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이제 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법보시, 법보시 이것을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설하신 이 보시가 뭐냐? 우리가 이 제보시. 그래서 보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법으로 인해서 남에게 설해주는 이것을 갖다가 법보시라고 말을 한다 이렇게 설하셨어요. 那把布施分为2种的话呢，可以第一是法布施，第二是财布施。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시고 맨 마지막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 이 항하의 모래수와 같이 아주 많은 칠보로 된 금은 보화를 갖다가 다 공양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설한 이 경전에 사국의 하나를 남을 위해 설해주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진리를 법을 남에게 설해주는 이 보시가 가장 으뜸이고 훌륭한 보시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佛陀在经文的最后一段经常会提到，你们把世界上无数个金银珠宝都作为一个布施给别人，或者是供养给别人。但是呢，你最大的一个最有价值的布施不是这些布施，而最有价值的布施就是法布施。 두 번째는 이제 제보시다. 이거는 뭐냐면 재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남을 위해 베풀고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편적인 이렇게 보시하는 이것을 갖다가 제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那第二个就是财布施。那财布施是你把你拥有的一些财宝布施给别人。 이것을 이제 두 가지 보시를 설명하실 때 이 법보시, 제보시를 설명하셨고 세 가지 보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보시 중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말씀하신 게 무외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那释迦牟尼佛就把布施分为3种的时候，除了刚刚说的法布施还有财布施以外，第3个就是无畏布施。 그러면 무외보시라는 것은 뭐냐? 那什么叫无畏布施呢？ 두려움을 없게 하는 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就是消除恐惧的布施，叫无畏布施。 이거는 이제 세속적으로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풀어서 한다 그러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이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무외보시라고 하는데 더 깊은 이치에서 우리가 중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那什么叫无畏布施呢？无畏布施就是世间上有很多的众生，因为是各种各样的原因而受到一些恐惧感，还有一些害怕，那就是帮他们把这些害怕情绪和恐惧感给消除。 지금 묘변이가 우리 독일 사형들한테 저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제대로 전달을 해주려고 너무 막 긴장을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마음을 툭 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긴장하지 말고 그냥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는데 너무 잘해주려고 우리가 이 11월 달에 했던 그 법회를 연상을 하면서 하니까 이게 자꾸만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대들은 이 묘변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들으시오. 통역하시오 그것도. 刚刚师父就讲到，现在做翻译的妙辩，他就是很想把这个翻译做得很完美，所以呢，他就是就是有点就是紧张了。我就想到11月份的那个我们那一场就是法会。 我觉得那场法会就是很圆满，所以呢，就觉得是，既然是镜头对着我，我一定要把
法师的这个意思一定要表达很明白，所以呢，我好像是有那么一点点贪心了，所以呢，师父刚刚就是很慈悲的在提醒我，你可以放轻松，只要你就是把情绪给放轻松，那才可以就是转达师父的意思。 중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그거는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우리가 일대사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나고 죽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 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 이 목숨에 대한 공포심. 우리가 금강경에도 그랬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나중에 이 나오는 게 목숨이라는 상, 이 오래 살고 싶다라는 상, 이게 수자상이다 이 말이야. 那我们就说到无畏布施的时候，一定要想到，那众生们最害怕的、最觉得恐惧的是什么呢？就是对死亡的恐惧和害怕。那我们在《金刚经》里也讲到，我相、人相、众生相、寿子相。那最后谈到的是什么呢？寿子相，就是说众生们感到最害怕的一点，还是对生命的一些，就怕会失去生命的这样一个恐惧感，也就是说对死亡的一个恐惧感。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무의식 중생의 모든 근본적인 이 생사에 대한 이 두려움, 고통, 나고 죽음에 대한 이 숙세의 무군, 무시리로 생사하면서 내려왔던 이 모든 것들을 진리의 가르침,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마음속에 그야말로 이 대의 열반낙, 안위심을 느껴서 이 이치를 알게 해주는 게 곧 무예시다. 那在无始劫以来，众生们反反复复的反反复复就是重复生与死的这样一个轮回的过程当中，自然而然的形成了一个对死亡的一个恐惧感。那什么是无畏布施呢？就是针对这个众生对死亡的一些恐惧，帮他们就是解除对这样一个恐惧，对死亡的一个恐惧，这是一个无畏布施。 스님이 이제 11월 달에 독일에서 법회할 때 그때도 이야기했지. 사람들은 다 물질로 뭔가를 보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보시할 기회가 정말 있는데도 이제 작아진다. 그래서 정작에 더 큰 보시가 있는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얘기를 했었죠. 那11月份正觉法师在德国给大家开示的时候，也谈过这个布施和供养的这个关系。那说到布施，我们好多人第一个想到的就是一个财布施，那就觉得是我现在是没有钱，或者是等一会儿我再有钱的时候我再布施，大家都怀着这样一个心理。但是呢，我们一定不要忘记，比这个财布施更大的一个布施就是无畏布施。 그때도 스님이 그랬지.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오늘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법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오늘 입으로 말로 이것도 보시를 한 거예요. 그죠? 那布施会分好多种，那我们就说言而比舌身意嘛。那比如说正觉法师在给我们开示，这个也是用正觉法师的这样一个声音给大家做了一个就是布施。 누군가가 너무나 고민이 있어. 근데 그 고민을 오늘 친구의 고민을 내가 다 들어주면서 내가 그 친구가 하소연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 그럼 또 귀로 내가 이제 이 보시를 한 거지, 그죠? 那比如说你的朋友他有苦恼向你诉苦，那你倾听他的心声，那你是用你的这个听觉给他做了一个布施。 누군가가 무거운 거를 들고 가는데 신호등에 기다리고 있어. 제가 같이 들어드릴까요? 하고 또 같이 그 사람이 가는 곳까지 내가 들어줬다. 내 몸으로 보시잖아요, 그죠? 那有人搬东西，搬得很重的一个东西，那这时候呢，你帮他一起抬，一起拿，那这时候呢，你是用你的身体做了一个布施。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 재물을 드리지 않고도 보시를 할 수 있는 7가지 이제 보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所以呢，紧接着
释迦牟尼佛又给大家说了7种布施，除了这个财布施以外，你不需要做一个财布施，用其他的方式可以做的7种布施。 그게 지금 스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말한 것처럼 이제 눈으로 정말 따뜻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봐 주는 것은 안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其中就是刚刚师父刚刚就说到的是一个眼布施，用你温暖的一个眼光照射给别人一个温暖，这是一个好的布施，就是眼布施。 그 내가 누구 친구를 만나러 가든 남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너무나 그냥 반갑게 화사한 얼굴로 그냥 나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부드러운 얼굴로 아주 다정한 표정으로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것을 우리가 얼굴 안시 이것도 안시라 그래. 예. 那第二个是和颜施，和颜布施，就是和气的和，颜容的颜。就说呢，我们去拜访别人，或者是别人拜访你的时候，你用一个很温暖的、一个很慈悲的这样一个面色，你去就是迎接他，你给他问号，那这个也是布施，就是和颜施。 오늘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법문해 주는 거는 이제 말로 한 보시죠. 이거는 언시라고 말을 합니다. 那我们也可以就是用我们的这个话语给人家做一个布施。那像今天正觉法师在给我们开示，这就是一个言施。 또 아까 스님이 누군가가 힘든 무거운 걸 들고 갈 때 내가 도움을 줬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내 몸으로 지은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신시라고 할 수 있죠. 那第4个是身体的身施，就是你用你的身体，你用你的行动去给人家做一个布施，叫身施。 친구의 또 힘든 것들을 또 들어주면서 내가 마음으로 그 친구를 감싸주었어요. 또 마음으로 지은 보시라고 하겠죠. 그럼 또 이제 우리가 마음 심자를 써서 심시다, 마음으로 지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你用你的温暖的心拥抱别人，这个我们也可以说是一个心施。 또 찰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야? 굳이 상대가 내가 저 친구가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말할 수 없는 게 있잖아 우리가. 근데 그 말하지 않고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찰시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我们还说到布施，还可以说到察施。察是观察的察，就是说呢，别人他有一些心事，但是不愿意说出来，不好意思说出来。这时候呢，你理会到他虽然没跟你讲，但是你理会到人家的心里，你主动去安慰别人，这个也是一种布施，就是察施。 이것은 대표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법문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몇 가지를 예를 들으신 거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이 7가지 외에 우리는 수많은 것으로 정말로 이 재물을 드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보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就是把布施分为这么几类，并不是它是有什么一些就是分别的，只是释迦牟尼佛想给大家就是一个提示，我们用你的财产做财布施以外，我们有各种各样的方法可以做很好的一个布施。 이것은 누구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랑과 축생과 모든 것들에 대한 총체적으로 널리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을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所以说呢，布施是什么呢？没有一个很明确的、很分明的这样一个界限。什么叫布施？你用各种各样的方式，财产也好，用你的身体也好，用你的一个眼耳鼻舌身也好，用各种各样的方法去利益众生，所有的一切都是一个布施。 그러면 이제 공양은 뭘까? 그러면 공양. 那第二个我们要谈到供养，何为供养？ 여러분들 어떨 때 공양한다라는 말을 쓰지요? 我们平时什么时候会说供养这两个字呢？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식사할 때 식사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사찰에서는 공양을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在韩国的寺院里，我们在吃饭的时候会说到这个供养两个字。
我们就说您过来吃饭，或者是您用膳，不会用这种方式说的。在韩国的寺院里，我们会说请供养，这就是说是请过来用膳的意思。 그러면 이 공양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공양이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공양을 한다라고는 말하지 않지, 그죠? 那我们说到供养两个字呢，并不是跟任何人都会说这两个字的。 공양이라는 것은 불법승, 이 삼보에 할 때에 우리가 공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那我们什么时候用供养两个字呢？就是佛法僧。 我们就是在三宝供养给三宝，我们会这么用供养两个字的。 이것은 뭐냐면은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바친다는 뜻이라. 이것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물질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모든 것을 물질과 함께 마음을 다하여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供养，所以我们说的供养两个字，供养是。 我把所有我的心和所有我的诚意都供给三宝的意思。 관세음보살이 어떤 원을 세웠고 어떤 위신력이 있고 이것을 갖다가 일일이 다 나열을 해서 이와 같이 훌륭한 위신력과 그야말로 원력이 있고 자비가 있다라고 이제 설하신 것이 바로 공문품이에요, 그죠? 那我们回到师兄们提到的这个问题，那观世音菩萨为什么第一次没有接收无尽意菩萨的这个供养，第二次就接收了这个话题？我们先了解到观世音菩萨普门品是，首先是无尽意菩萨请法，那世尊给所有的弟子在开示。 说到这个观世音菩萨的威信，观世音菩萨因是什么原因称之为观世音菩萨？ 이 열애께서 관세음보살의 그 위신력과 대자비심을 그야말로 찬탄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그것을 듣고 참으로 너무나 훌륭하다 이 관세음보살이. 그래서 당신이 목에 걸고 있던 그 아름다운 영락을 관세음께 공양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那观世音菩萨普门品里也讲到，释迦牟尼佛在给弟子们说到观世音菩萨的威信力和观世音菩萨的大愿力的时候，无尽意菩萨就站起来，他就说把自己拥有的一切都想供养给观世音菩萨。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첫 번째 공양을 올린다 그랬는데 받지 않았어요. 那第一次无尽意菩萨想供养给观世音菩萨的时候，观世音菩萨他第一次是拒绝了。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청했어요. 那第二次无尽意菩萨再请观世音菩萨收下他的供养， 그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但是这时候观世音菩萨也没有说出什么话。 그때 열애께서 관세음아 이 공양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那这时候世尊就给观世音菩萨讲，观世音菩萨这个供养你收下吧。 그때에 관세음보살이 그 공양을 받아서 당신이 하신 것이 아니고 두 몫으로 나눠서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한 몫은 다보열애의 탑에 공양을 올렸어요. 那这时候呢，观世音菩萨才收下了无尽意菩萨的供。那这时候呢，观世音菩萨才接收了无尽意菩萨的供养，把这个供养品分一半，分两半，然后呢，一半供给世尊，一半供给大宝佛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자들이 이제 논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무진이 보살이 그냥 올린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법으로 이 영락을 관세음보살께 공양을 올리겠다 이렇게 인자에게 공양을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那无尽意菩萨给观世音菩萨做这样一个供养，那无尽意菩萨那时候的心还有
观世音菩萨普门品里也讲到，不是只是做了一个财布施，他是用法把这一切供养给观世音菩萨。 그 왜 관세음보살님 받을 수 없느냐? 당연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겸손해서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那为什么观世音菩萨第一次没有接收这个供养呢？是不应该收的，不是因为谦虚或者是什么其他的原因，是在这样一个场合里，观世音菩萨是不应该接收这样的一个供养。 여래께서 옆에 계시는데 이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为什么呢？如来在旁边，那如来在的时候，没有其他的任何一个菩萨也好，任何一个人可以接收供养。 열애가 계실 때, 세존이 계실 때 만약에 다른 보살들이 공양을 받을 수는 절대로 없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응당히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은 그 지혜와 덕과 모든 것을 갖춘, 공덕을 갖춘 분은 단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如来在场的时候，任何一个弟子都不可以接受这样一个供养。所以换句话，这句话也可以解释为，在这个世界上可以接收供养的只有一位，那就是如来。 우리가 부처님을 일컫는 10가지의 또 다른 부처님의 명호가 있어요. 那除了释迦牟尼佛这个称呼以外，我们称释迦牟尼佛有其他的10种一个称呼。 첫 번째 뭐라고 하냐? 열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第一个是如来， 응공, 第二个因供， 정변지, 第三个正遍知， 명행족, 明行足， 선서, 第五个善事， 세간의, 世间节， 무상사, 无上士， 조어장부, 调御丈夫， 천인사, 天人师， 그 다음에 불세존이다. 이렇게佛世尊. 말해요. 그래서 10가지로 또 다르게 우리가 부처님을 또 부르는 이 10가지 명호가 있습니다. 这就是如来10号。 그래서 응공, 열애 응공.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제자들에게 왜 열애라고 했는지, 응공은 무슨 뜻인지, 정변지는 무슨 뜻인지, 이건 조금 더 이제 또 자세하게 하나씩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응공, 응당히 공양받을 수 있는 정말로 지혜와 덕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을 응공 이렇게 말합니다. 응당히 공양받을 수 있는 분이다. 那何为因供呢？就是应当、应该接收这个供养的意思。如来具足一切的智慧，如来是一个圆满的，所以呢，应当可以接收所有的供养。 이 세상에서 보살님들이 아무리 위신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세존의 부처님의 지혜와 덕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世界上任何一个菩萨，他有多大的威信力，他有多大的愿力，但是呢，所有的他们的一个威信力也好，他们的智慧也好，是不能跟释迦牟尼佛相比的。 부처님이 옆에 계신데 그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因为世尊在场，所以呢，除了世尊以外，其他的任何一位高地的一个菩萨，任何人他们都不能接收这样一个供养。 무진이 보살이 두 번째도 간청을 했을 때도 안 받았지만 세존께서 관세음아 그 공양을 받아라. 그때에 허락을 하셨을 때에 그 공양을 관세음께서 받으셨지만 이것은 그냥의 이 공양이 아니라 법으로 온 공양이기 때문에 이 법이 어디서 왔느냐? 부처님에게로 온 법이기 때문에 또다시 두 몫을 나눠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열애께 홍양을 올리는 게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那第二次无尽意菩萨再把他的供养想让
观世音菩萨接收的时候，那这时候呢，观世音菩萨没有说出什么别的，但是呢，在旁的如来就跟观世音菩萨讲，这个供养你可以接收。那这时候呢，观世音菩萨才接收了，因为这个供养不是其他的一些供养，是用法来供给如来的，所以呢，观世音菩萨就是接收了这个，然后呢，分成两半，一半就是供养给释迦牟尼佛，一半就供养给多宝塔。 우리가 이제 스님들께 예를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께 이제 신도들이나 일반 제가자들이 와서 예를 올리는데 스승이 만약에 옆에 있었을 때는 그 누가 와서 해도 제자들은 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이 옆에 있을 때는. 另外再给大家就是附加的再说一下，那比如说，就是哪位信徒到寺院里做拜访，那比如说你是一个出家人，你是一个僧人，但是你旁边有你的上师，有你的大恩上师的时候，你不能接收这位信徒的行礼，你不能接收他的一个就是给你跪拜的这样一个磕头。 그러니까는 이거를 신도들은 알지 못하니까, 일반 제가자들은 알지 못하니까 스승이 있는데도 또 다른 밑에 상자 제자 스님들에게 또 예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우리 공부하는 제자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那可能是在家的好多信徒们他是不知道这个寺院的规矩，那到了寺院见到就是大师傅还有手座弟子等等，见到每一位出家人都会行礼的。但是呢，出家在这个僧团里的规矩不是这样的，旁边有你的大恩上师，你不能接受这个礼的。 만약에 스님이 있는데 제자 스님들이 있어. 근데 누군가가 공양을 제자 스님들에게 올리겠다 그래. 그럴 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님이 허락을 했을 때에 받는 것이에요. 那比如说，有这个师傅，那信徒们过来想给每一位僧人都做一个供养的时候呢，比如说你师傅在旁边，那这些弟子们虽然是出家人，也不能接受那个供养的。 그래서 이것은 일반 모진이 보살이 일반의 범부가 올리는 공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那无尽意菩萨的这个供养不是一般的凡夫做的供养。 거기에서 다른 뭐 분별을 넣어가지고 이게 관세음보살님 겸손해서 안 받았다, 뭐 이제 다른 생각들을 넣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열의의 덕에 공덕에 더 뛰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가 없는 공양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所以呢，第一次、第二次，观世音菩萨没有接收无尽意菩萨的这个供养，不是因为其他的原因，不是因为谦虚或者是其他的一些想法，其实理由是很简单，因为本尊如来在旁，所以呢，他是不能接收这个